늘 칼럼 잠깐 보겠습니다. 땅의 용사로 살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의 전원기에 인도 순방 중에 마하트마 간디의 추모공원에 들려서 간디가 살아생 전에 주장했던 사회 7대 악에 대한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말한 것을 보았다. 간디가 주장한 사회 7대 악은 원칙 없는 정치, 도덕성 없는 상거래 행위, 노동이 결여된 부, 개성을 존중치 않는 교육, 인간성이 사라진 과학, 양심이 없는 쾌락, 희생 없는 신앙 등이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맞아 라고 반응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적인 면에서는 정말 맞는 말이고 옳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말이다. 마하트마 간디가 살아생 전 존경했던 인물이 예수다. 그는 예수를 통해서 깨달은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하지만 간디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옳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깨우치게 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예수를 사회운동가쯤으로 알고 있었고 인간 스스로 얼마든지 올바로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산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더 나아가 간디 자신을 추종하게 만들었고 예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었다. 우리도 지금 간디의 7대 악을 들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복음과는 정반대이다. 하지만 이것이 정반대이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꾸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이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였다. 왜 나는 잘하고 있는데 또 잘할 수 있는데 왜 안 된다고 말하느냐 하면서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음을 밀어내었다. 복음은 아주 철저하게 우리들의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진리의 영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이다. 예수가 왜 오셨는가? 예수가 하신 그 일이 바로 너가 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믿는 그에게 너 자신과 상관없이 너는 의로운 자다 말씀하시고 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스스로 의로운 자가 많이 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들이 많이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 당연히 좋은 삶이다. 존경을 받으면 더욱 좋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기 전에 그런 삶을 살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예수를 바로 알아야 한다.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었음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이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다. 아무리 착하고 존경을 받고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헛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바로 알고 예수와 내가 하나라는 분명한 믿음의 진리의 영을 통해서 내 안에 있다면 그가 비록 존경받지 못하고 착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은 삶으로 입으로 예수만이 오직 참된 복음이고 생명임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초점을 내적인 것에 맞추지 않고 자꾸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려고 한다. 내적인 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은 내적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적인 올바른 복음이 없이 외적인 것만을 추구하면 결국 창세기 6장에 나온 유명한 자, 용사, 네피림 같은 존재들이 나오고 또 자기의 성을 높게 쌓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니모롯과 같은 존재가 된다. 우리는 영웅을 좋아한다. 특히 난세가 되면 이런 영웅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작금의 현실을 타개해주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억압에서 구원해줄 그런 영웅이 나타나기를 원했다. 구약의 사사들처럼 다윗 왕처럼 바로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자신들의 구원자,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왔음을 기뻐했다. 그런데 그들의 바람과 달리 그 예수는 심 한 번 써보지 않고 병정들에 의해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누가 이 예수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보았겠는가? 바로 이렇듯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이나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과 믿음과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인간의 입장이 아닌 복음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 바로 그럴 때 우리들의 복음의 현실을 볼 수 있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잘못됨을 알 수 있다. 복음은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만 명확해도 우리는 신앙의 바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존
말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말이 오히려 여러분을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것, 생명을 지켜라, 이런 주제를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쓰는 말 가운데요, 뭐든지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죠? 그런 말도 많이 쓰죠. 마음먹기에 달렸어. 그래서 사람들을 독려할 때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그래요.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라.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말을 말씀과 접목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지켜. 그래야 돼. 왜? 그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써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예. 이 말을 우리가 인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생명이 마음에서 나니까 마음을 지켜, 마음을 단단히 먹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요,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라고 한다고요.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냐? 이걸 모르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 마음을 지켜야 돼, 생명이 거기서 나와,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말을 뭐 한다고 사람들한테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들 사는 가운데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는 나라를 지켜야 되고요, 크게는 그 다음은 가정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느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조석간에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좋았다가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우울하고 절망이 찾아와요. 바로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일어납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 있는 마음을 이제는 우울과 절망과 낙심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아니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들의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보고자 해야 되고 긍정적인 것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바로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또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금방 어떻게 해요? 절망과 낙심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어떤 말을 부정적인 말이나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또한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근데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계속 어떤 일이 생겨요? 감사할 일들이 생겨요. 하지만 감사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많이 생겨요? 원망 불평한 일만 생겨요. 계속 그런 일만 생겨.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여러분이 힘써 애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평강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고자 했던 우울한 거, 불안한 거,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다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지금 여러분 안에 혹시나 절망, 낙심, 우울, 불안, 초조, 근심,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요, 이제 그것을 몰아내셔요.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무엇으로 몰아내요?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적극적인 말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요. 아니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들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은 생겨요?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행복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시작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래요? 생명이라는 거야. 아무리 네가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네가 누리는 명예가 많아도 뭘 잃어버리면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는 일반적인 설교를 좀 한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이걸 얘기했냐면요. 괜찮죠, 듣기요? 들으니까 좋죠?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뭐, 긍정적인 말, 감사합시다, 기도합시다, 맡깁시다. 좋죠? 나도 한번 뭐, 해보자.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마음 들죠? 그래, 나도 이제부터 좀 감사의 말을 해야 되겠다. 나도 이제부터 적극적인 말을 해야 되겠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다. 그래. 이런 말들, 그런 마음, 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생기지 않았어요? 나 그런 마음,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잠깐이지만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이 설교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좋은 말이야. 좋은 말. 이런 말들은요, 다른 데 가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어디, 절에 가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반 세미나 가서 들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 말을 우리는 듣기 좋아하고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끌고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선 남이니라. 이 말씀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제가 지금 한 거예요. 이 전혀 다른 해석을 지금도 많은 지금도 그 목사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 봐야 될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마음이고요. 또 하나가 생명이고 나머지 하나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이에요. 말.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삶은 다 뭐예요? 말씀이야. 그분이 입을 통해서 하신 말만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삶 전체가 뭐라고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분의 삶 전체를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왜 마음을 지키라 하셨는가 아세요? 그것은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 그 마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세세토록 있는 살아있는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여러분 지켜내지 아니하면은 생명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져도 그래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하고 감사를 아무리 많이 하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없으면요. 이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은 다 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멀리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 혹시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놔뒀다가 올 때 후 탁 한번 치고 오지 않았어요? 후탁교인이라 하나? 후 부르고 탁 치고 오는 후탁교인.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교회 와서도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 말씀에 집중해야 여러분 이게 들어오는데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온갖 잡생각이 여러분의 머리를 장악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말씀은 귀가 쫑긋해 열려. 나한테 필요한 것들은요. 귀가 그냥 열린단 말이에요. 요즘 그 재정의 축복이라고 재정의 축복이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어떤 간사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하고 있어요? 세미나 가고 부흥집회 같은 걸 해. 재정의 축복.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리더라고요. 돈 버는 방법을 알려 주니까요. 그럼 가면 11조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막 그래요. 사람들이 눈동그래져서 이렇게 자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1조 열심히 할 거야. 아마 그게, 아마 헌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거 한번 들으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님이 그런 분들 초청해서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래야 교회에 뭐가 생겨요? 물질이 생기거든. 또 성도들은 또 복 받으려고 또 열심히 11조하고 감사하잖아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행복에 관한 것, 아니면 뭐 은사쌤이나 신유쌤이나 축복성에 그런 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몰려드는 거야. 그런 말들은 사람들이 너무 듣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오늘 우리가 본문 20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주의하며라는 히브리어 카사보는요, 집중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귀를 쫑긋 세워서 들으라는 거예요. 쫑긋 세워서 하나라도 빼먹지 않기 위해서 귀를 쫑긋. 그래서 귀를 기울이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요, 귀를 확 펼쳐서.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 어떤 뜻인지 아세요? 이 언어에 보면요, 귀를 확 펼치는 거야. 그래서 레이더망처럼 하나도 뭐 빠져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고기 잡을 때요, 정말 그 새끼 잡으면 안 되는데 그 새끼 한 마리 놓치지 않도록 그물을 조밀하게 쳐가지고 딱 끼면 어떻게 돼요? 잡히잖아.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귀를 활짝 펴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이 소통하는 거 하나라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귀를 기울이는 거고 내 말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 안에 들어간 것이, 지금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것, 그 사람들 안에 지금 들어간 것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사망의 말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 여러분, 좋은 말은요, 사망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그건 사망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좋은 말이 생명을 못 줍니다. 그런데 그 말들은 뭐예요? 그냥 여과 없이 다 받아들여요. 왜? 좋은 말이니까요. 여러분, 뱀이 한 말 보세요. 뱀이 한 말이 나쁜 말 아니에요. 잘 들으면 좋은 말이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면 너 부자 될 거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너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마음먹게 달렸어. 이런 말들 얼마나 좋아. 이게 다 뱀의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이 여러분을 사망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요, 믿음을 주는 말, 즉 하늘의 생명을 갖게 하는 말을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는 말을 해야 되고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내 말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며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며 떠나게 말며 지켜야 할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이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뭐예요? 생명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생명을 싹트게 만들고 자라나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얻는 자, 즉 발견하는 자, 이 얻는다는 뜻이 발견하는 자, 찾아내는 자, 깨닫는 자 이거예요. 알게 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자, 알아낸 자, 찾아낸 자는 그 말씀이 그에게 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려고 그래요? 알려고, 깨달으려고, 찾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한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육체가 잘 되니까 건강해야 되고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온 육체가 건강하다는 얘기가 그냥 육신적으로 건강한 그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온 육체의 건강은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이 원어를 찾아보면요,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 즉 평화의 사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회복을, 이 원어가 그래요. 이게 건강이지만 이 건강의 출발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평화의 사자, 승리의 사자. 이게 육체야. 그럼 보세요. 시부려도 이렇게 바사는데, 그러면 평화의 사자, 승리의 사자, 좋은 소식을 전해준 자가 누굽니까?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건강이 된다라는 이 단어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말을 펜데 치유, 그 다음에 소생, 회복, 구출, 그 다음에 평정, 평온. 이게 라파에서 나왔어요. 수선하다, 치료하다, 구출. 그럼 보세요. 우리에게 회복과 치료와 수선과 이걸 누가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건강이 된 인이라는 이 인이라도 똑같아요. 뭐뭐 할 때, 바로 그때, 그러면 이런 뜻이야. 너희가 승리의 사자를 뭐 할 때? 받아들일 때.
승리의 사자가 준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러면 네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와 뭐 할 때? 그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는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다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안에 마음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뭐지? 생명을 준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우리한테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것을 주의에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 말한 말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간 그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척을 해도요. 아무리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것을 집어넣어도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말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집어넣어도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줘요? 그건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생명을 대적합니다. 제가 아까 했잖아요. 마하트마 간디의 7대 악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얼마나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저 말이 맞아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정작 그걸 받아들인 이들이 예수를 뭐 하더래요?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거야. 오히려 생명을 밀어내요. 오히려 좋은 말들이 생명을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나오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부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패했다는 게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병들었어. 근데 이 병은 반드시 우리를 썩게 만들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떤 병이 죄라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사망, 죽음을 가져와 썩음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병든 마음, 부패한 마음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오신 거야. 2000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지금 어디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마음 안에. 왜? 우리한테 뭘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간 그 예수, 그걸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생명이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이 시작이 됐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요. 그럼 예수가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면은 결국 여러분의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뭐예요? 그래서 제가 뭘 들어가고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그 믿음만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만들어요. 근데 좋은 말은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눈이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 유명한 말,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어.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말들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면 다시 말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면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반드시 생명을 가진 자 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반드시 나오는 게 뭐예요? 생명의 예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입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그 생명이 나온단 말이야. 그것이 뭘 이룬다고요? 구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의 마음 안에 생명과 힘을 주는 말씀이 아닌 수고하고 무거움을 주는 말씀이 지금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일반적으로 겪는 그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병들어서 아니면 뭐 물질로서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생겨서 그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좀 더 말씀 그거 아니에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가 그들 안에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 안에 들어간 이후부터.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가 준 거예요? 선악과가 준 거예요. 선악과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어디에 갇혀요? 법 안에 갇히는 거야. 그래서 인과 응보의 법칙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고통 속에 살다가 흙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토록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네,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인과응보의 법칙이 누구한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거야.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겁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야?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이게 우리가 겪는 뭐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 거. 이게 여러분 수고해야 여러분 주어지죠?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는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겠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과실 주는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네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겠다는 거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살게 한다는 거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법의 법칙이 갇혀 있는 거야. 인과응보의 법칙에 이것이 율법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사람들이 지금도 뭐야? 살아가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살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율법 안에 갇혀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에 복을 주고 내가 뭘 해야 복을 주고 다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이야.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거기서 우리를 뭐야? 벗어나게 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주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사들이 뭐 했다고요? 짐을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법을 지운 거예요. 법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짐이라고 말씀하셔요. 율법을 짐이다. 바로 그 무거움 속에 있는 이들,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가 오셔서 뭘 선언해서 복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전파하게. 이 은혜라는 말이요. 이게 원래 이 헬라어로는 카리스야.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인데 여기서 쓰이는 은혜는 카리스라는 걸로 안 써있어요. 다른 걸로 쓰여있어. 뭘로 쓰였냐면요. 사람을 은혜는 그냥 값없이 주는 건데 여기서 쓰이는 것은 텍톡스라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가 되냐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또 어떤 뜻이냐면 이게 히브리어라면은 기꺼이 받아들임 이런 거야. 기꺼이 받아들임.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꺼이 뭐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은혜란 말이야.
근데 법은 어때요? 법은 내가 뭘 해야지 받는 거란 말이에요. 법은 계속 조건적인 거야. 네가 뭘 해야 내가 받는 거야. 그런데 은혜는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가 널 받아주겠다는 거야. 이 은혜를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한 거야? 선언한 거야. 알려준 거야. 고지하자라는 거야. 이 선언이 전파한다는 게 고지하자. 야, 니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너희를 기꺼이 다 받아들였어라는 것. 이걸 뭐야? 받아들이는 거.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우리한테 몰려고 아니라는 거야. 뭘 해야 된다는 거야. 계속 뭘 하세요. 뭘 하세요. 뭘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아들의 영, 진리의 영을 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진리의 영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은 알아요. 아, 내가 수고하고 애씀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뭐였구나? 그냥 받아주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의 마음을.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음을 둬라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누구를? 너를 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의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그 마음을 갖는 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그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가 된 그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복음을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듣고요. 집중해서 듣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예수를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무엇인가가 자꾸 빼앗아가는 거야, 그 복음을요. 자꾸 다른 말을 여러분께 줘서 그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 속에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지키라는 히브리어 샤마르는요. 지키다, 관찰하다, 동산을 지키다, 파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지키는 건 액션이 아닙니다. 킵이에요. 보존, 파수. 이 뜻이란 말이에요. 또 지키라는 히브리어 나차르는요. 경계하다, 지키다, 위험으로부터 막다, 보존하다, 언약을 지키다. 이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야.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으로부터 뭐야? 경계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말이 들어올 때 그걸 경계하라는 거야. 네 언약, 내가 너한테 준 그 언약의 복음을 뭐라는 거예요? 지켜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보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온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생명의 시작이냐? 사람의 마음은요, 원래 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사람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마음 속에서는 절대로 뭐가 나올 수 없어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텅 비어 있는 그 마음 속에서는 사망이 나와요. 사망이. 그런데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텅 비어 있는 마음을 뭐야? 막아버린 거예요. 탁 메꿔버렸어. 이제 뭐 나오게끔? 생명이 나올 수 있게끔. 마음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레브는요. 레브는 라바부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마음이 어디서 출발했냐? 속이 비다, 공허하다. 마음은 속이 비어있는 데서 나온 거야. 공허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텅 비어 있어. 공허해. 그러면 텅 비어 있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야? 생명의 씨가 들어가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씨가 빠져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텅 비어져.
뺏기면 안 되죠. 씨가 들어간 걸, 생명이 들어간 걸 뺏겨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텅 비어. 근데 왜 이게 문제냐면요. 마음이 텅 비어지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마음이 텅 비어진 곳에 올라오는 계시록 9장에 보면 거기서 뭐가 올라와요? 황충이 올라오죠. 뭐 올라와요? 무정인이 사자가 올라오죠. 뭐가 올라와요? 용이 올라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올라와. 그럼 결국 여러분이 뭐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여러분이 뭐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간 그 복음을 뭐야? 절대로 빼앗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뭐야? 보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시란 말이에요. 좋은 말에 집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일으키면 병 나요. 기도하세요. 그럼 문제 해결돼요. 형통해. 이런 말에 귀를 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멸망으로 들어가요. 아멘. 그 말을 들으면은, 그러니까 뭘 들어야 돼요? 좋은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도 아담과 하와의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너희가 자유하리라. 진리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뭐야? 붙잡으란 말이에요. 아멘. 자유의 복음. 누가? 예수와 내가 하나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예수와 내가 하나예요.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가 하신 일이 누가 한 일이다? 내가 한 일이다.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 앞에 딱 서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 봐요. 누구만 본다고요? 예수만 봐. 여러분이 예수와 하나가 되었는가? 이거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뭔 일을 했는가? 그거 안 본다고요. 예수와 하나가 되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밖에 안 보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어디로 가요?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 없어요? 예수와 하나 되는 건 관심이 없어. 예수가 한 일, 내가 한 일 다 따로따로 해. 분리시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다 어디 법에 갇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가 한 일을 여러분이 하려고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하신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라고 믿으면 쉬워. 얼마나 쉽습니까?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한테 줬어요. 아멘. 여기서 마지막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이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살아있는 대문, 살아있는 대문, 살아있는 구원. 이것이 하나다라고 이에서 난다라는 이에서 난다가 하나다, 소수다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대문, 살아있는 구원은 하나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지켜낼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해요? 구원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내가 집중하고 있고 귀 기울이고 있고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마음에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정말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면요. 그냥 기복적인 말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심각한 게 기복적인 말씀이에요. 이 기복적인 말씀이 한국교회 복음을 아주 송두리째 망가뜨렸어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이 기복적인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갖고 있든지 그 말을 듣고 있다면요. 그건 빨리 뭐야 돼요? 내가 눈을 씻고 귀를 씻고 다 버려야 될 것들이야.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율법적 말씀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요. 오직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자유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서 그걸 뭐야? 보존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생명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뭔지 보시고 생명을 지켜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것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거,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그거는 우리한테 생명을 못 줘요. 그냥 좋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좋은 말이지만 그 말은 우리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은요, 참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인과 응고의 법칙, 율법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받아주시는 그 복음. 우리가 아무 거 하지 않았지만 우리한테 주시는 그 복음을 우리는 뭐요?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가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 되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이 복음.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여요.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를 이 복음을 지켜.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십시오. 이 땅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수많은 말들이 복음이 지금 변질되어 있고 복음이 왜곡돼서 지금 사망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망에서 나와 생명을 갖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우리 성도가 그렇게 사용되고 제가 그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끔 이걸로 잠깐 기도하시는 갖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삶은 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기꺼이 아버지가 받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모르고 아버지 심승과 애씀을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좋은 말로 아버지는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모르고 또 그렇게 아버지 소경의 소경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이 성도들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복음이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킵니다.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홍충과 무정의 사자 용이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구원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를 사용하시고 이 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믿고 감사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